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의 물로 세례를 베풀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열고 계시는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베드로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입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이틀 전 옥상에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밝히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그 처음에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을 향해 부정하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명령을 거부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한 것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라면 베드로 자신도 받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외면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로 베드로 사도는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달리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고넬료를 직접 만나보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이 이방인을 향한 그 배타적인 선민 사상이 얼마나 편협하고 독선적이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지는 차별이 없는 복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바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우리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복음은 인종이나 계층이나 성별이나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모두에게 필요한 복된 소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또한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 계층이나 어떤 특정 연령이나 특정 직업 혹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곳은 건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젊은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섬기며 또 복음을 듣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셨으며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 사건이었던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이 경험을 부활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아주 생생한 사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4절과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질 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소그룹 가운데서도 복음이 드러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 복음 듣기를 간절히 찾고 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 동안 또 들어야 하고 또 들어야 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날마다 복음 듣기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열방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시면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한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앞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이방인들도 각 나라와 지방의 말로 하나님을 높이며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교회는 그 복음을 그 안에서만 독점하려거나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부어지고 이 방언을 말하게 한 이 이방인들에게는 오순절과 같은 이 사건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통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고 동일한 성령의 공동체로 여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이 선입견의 높은 벽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먼저 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결정적인 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이 확실한 이방인들의 성령 체험의 사건을 두고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여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지역 사회 가운데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우리 복된 제2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이방인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내가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전도를 통해 또 설교를 통해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증언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